샬롬, 월요일 해피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죠. 불쾌지수가 막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오래 참기가 어렵죠. 오래 참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염려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두고 찬양하곤 합니다. 칭찬하곤 합니다. 대박! 너 노래 실력이 완전 박효신 같다. 멋지다. 너 오늘 스타일이 지드래곤 같아. 지드래곤도 울고 가겠다. 이렇게 매우 높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대상을 띄워주곤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나를 향한 칭찬을 기뻐하며 덩달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만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같이 기뻐하는 쪽입니까? 부끄러워하는 쪽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뻐하는 쪽도 부끄러워하는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화를 내었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해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행선지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마주합니다. 바로 안진뱅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일어서라, 일어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걸어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우와, 제우스다. 와, 헤르메스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비교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칭찬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신과 비교된 자신을 그리고 이 현대 상황들을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칭찬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음은 현재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고친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고백하고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믿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들의 삶이 돌아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믿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재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 기쁨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위해 삶이 재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혹은 가리워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참 보잘것없는 나를 기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섬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